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암 중에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가 간암이라고 합니다. 간암. 이 간암은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래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가 더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다른 암들은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증상 때문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가면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퍼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마치 이 간암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만의 죄는요, 참 알아채기 쉽지 않은 죄입니다. 가령 우리가 다른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음욕을 품거나 욕심을 품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의를 베풀지 않았을 때 내 양심이 즉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말로 은밀하게 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게 죄인지도 죄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은밀하게 들어온 교만이 시간이 지나서 문득 돌아보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참 우리가 알아채기 쉽지 않은 죄다. 우리가 깨닫기 쉽지 않은 죄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마귀를 닮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 중에서는 참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내비치는 그런 교만. 영어로 험블 브래그라는 단어,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험블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란 뜻이래요. 근데 브레이그는 뭐냐? 자랑이란 뜻이래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겸손한 자랑, 위장된 겸손이란 뜻이에요. 대놓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까 자랑을 겸손 속에 싹 숨겨서 말하는 겁니다. 큰 집에서 산다고 자랑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그 얘기예요. 날씬한 거 자랑하고 싶을 때 난 먹어도 살이 안 쪄 라고 말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일상적인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귀여운 수준의 애교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위장된 겸손이 나타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처세술이나 거칠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던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 위장된 겸손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겉으로는 반짝반짝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해서 반짝반짝한데 속에는 막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성품을 다루는 아주 치열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조차 모른 채 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언제 그 교만을 깨닫습니까? 고난을 당하거나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려가듯. 딱 방에 불을 껐는데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아궁이에서 불 때는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집 좀 리모델링 하자고 해도 안 하셨어요. 텐마로 있는 집을 좋아하셔서. 옛날 집에는 지네가 항상 있었어요. 자고 이렇게 자는데 등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불을 딱 켜니까 지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야 하고 이렇게 던졌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깨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을 멀리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헐벗었음을 기억할 수 있고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부유하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겸손의 필요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사주가 겸손함을 참 쓸데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특별히 현대사회에 있어 인기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현 시대의 사주는 뭐냐? Love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너가 사랑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감 있고 떳떳하게 살아도 모자른 판에 내가 못났다, 내가 낫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누추해 보이고 열등감의 산물로 보이고 그런 성품으로 치부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겸손함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성경의 겸손은요, 처세술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할 때 그 온유함이 이 아나우예요. 근데 아나우의 의미가 겸손하다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붙어 있나요? 고통받다, 비천해지다, 가난해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타페이노스인데 바닥에 엎드리다, 비천하다 이 뜻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뜻이요, 약간 온유하고 이런 예의 바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벌거벗음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험불도 천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 담긴 겸손의 어원은 모두 천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을 받은 상태임을 인정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바뀌어라.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천하게 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겸손은 어떤 의미죠? 거만하지 않고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한 발짝 더 넣어선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을 때 감사하게도 부촌에서 2번 사역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28살 때 서초동에서 사역을 했었고 두 번째는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송파 잠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 중고등학교 시절은요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그 리단위의 시골에서 살았고 서울 상경했을 때는 그 서울에서 그냥 좀 가난한 동네 방학동에서 살다 보니까 강북과 강남 뭐 이런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28살에 서초동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속으로 깜짝 놀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V나 뭐 미디어 보면 부자들 항상 우악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놀부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고등부를 제가 맡았는데 학생들이 하나같이 교육을 잘 받아서 예의가 발라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저를 존중해 줘요.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도 어린데 그때는 20대잖아요.
학벌도 그저 신학교 하나 나왔습니다.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근데 의사이신 분, 변호사이신 분, 사장님이신 분이 그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사역자라고 존중해 주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적인 의미의 겸손은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을 잘 받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어디서 보았는가? 오히려 그 서초동 사역을 하고 나서 쉬고 잠시 다녔던 노숙자 교회가 있어요. 영등포 광약교회라고. 그 교회는 사역자 빼면 다 노숙인이에요. 먹자 사역을 하는데 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노숙인이에요. 교회 들어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 하시는 분 나름 악기팀이 있어요. 악기팀이 다 카바레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따라라라라라라 하고 색소폰 불면 내 드럼 치는데 그 뭐라고 하냐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치면 다 봉짝 봉짝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제가 드럼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카바레 출신 인도자분이랑 맞추면서 6개월 동안 제가 드럼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고통받고 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퍼서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술 먹고 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면서 울고불고 하소한 사람들 예배 때마다 있어요. 드러나요. 예배 분위기 엉망이 되겠지만 거기서 그러고도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버려서 성인이 돼갖고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앓으면서 쫑빵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가면 술을 먹고 예배에 옵니다. 정돈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붙잡는 분들이 예배당에 가득 찬 거예요. 저는 거기서 겸손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제불능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갈망하는 그 찢어진 심령,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의 본래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로망이 있었어요. 왜 제가 영등포 광역교회를 갔는지 아십니까? 채플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막 조폭 출신인데 막 알코올 중독으로 쪽방촌 온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막 와갖고 하나님이 있어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막 그분을 전도해서 신앙을 꾸리는 이야기. 뭐는 일담을 얘기하는데 와,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 학교 다닐 때 성 데미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싶어서 그분들하고 사역하고 싶어서 데미안이 문둥병자 촌에 갔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더래요. 왜 안 받아주니까 당신은 정상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문둥병을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둥병 들려갖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간 그런 얘기에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노숙인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역하고 싶다 해서 사실은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저는 그 장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위로할 방도를 찾지도 못할 것 같고, 그게 6개월 정도 봉사하다가 도망치듯 다시 사역지를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채의식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제 안에 영적 한계가 철저하게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경험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팔복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서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니 멋들어진 문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여요.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를 좀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설교는 역설의 연속입니다.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 너희는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아라. 지독하게 세상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성공과 상승의 법칙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채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의 지혜의 차이를 우리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팔복설교는요, 살아가지 않고 그냥 읽으면 너무 은혜롭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겪고 나서 읽으면 내심 화딱지가 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어머니를 팔겠습니다. 어머니가 주로 했던 기도 중에 맨날 똑같은 말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하시니까 들리는 건데,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이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이 말이 기억이 나요.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겸손이 맺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 높임입니다. 가지려 하고 쥐려 하고 해도, 취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승리, 참된 존귀함이 겸손함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낮추는 것, 그 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흘린 모든 눈물이 하나님께서 높임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마치 밭에 숨긴 보화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에 숨긴 보화가 내 전 재산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인 모든 순간이 당신은 패배감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낮춘 모든 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부유한 자,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선한 자임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에게 임한다는 것을, 겸손한 심령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닮은 설교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이 바울 서신에는 없거든요. 근데 유독 야고보서에서는 짙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겸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내 힘과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군대에 갔을 때 마음이 허해서 종교 행사를 위한 교리집 하나를 몇 번이고 읽은 적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그 문구 하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대목이었는데 이와 같은 글이 써져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물며, 복음은 죽은 문자가 되고, 교회는 단순한 조직에 불과하며, 권위는 지배의 수단이 되고, 선교는 선전 활동에 그치며, 예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은 노예의 도덕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낮추는 모든 것이 노예의 도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문구만 남았는데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누가 준비했나 찾아보니까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 4세가 남긴 말이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힘과 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설사 이룬다 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일 뿐이고 노예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8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까 야고보서에서 그런 1장 5절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겸손은 어디에 속한 지혜일까요? 하늘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얻을 수 있는 성격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겸손함은요,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받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다음 주제로 나가서 우리에게 왜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로 겸손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둘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겸손하다는 것이 마음이 상하고 비천해진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노예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세상 멍에 말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겸손한 게 무거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멍에는 가벼운 멍에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수많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모든 멍에보다 훨씬 가벼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멍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성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종교는 신이 항상 더욱더 전지전능만 강조해요. 얼마나 고고하고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더 휘황찬란하게 서서 거룩한 율례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 낮추고 낮추며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에 이런 예수님과 같이 살라고 권유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겸손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겸손은 무시받는 성품이지만 하늘나라에서 겸손은 왕의 성품이고요, 교회 내부에서도 존중받고 높임받아야 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겸손에 대해서 일컫길 위대한 영성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겸손을 그의 기초로 삼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길 참 성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이다. 둘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이다. 셋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토스의 성자 실로아는 겸손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요, 도움을 준다, 시혜를 베푼다가 아닙니다.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교회에서 중직자가 일반 성도를 섬기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를 섬기는 게 천군 천사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닦아주신다고 말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수종이 뭐죠? 수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비서가 사장을 수종을 들잖아요. 근데 사장이 비서를 수종 드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 노릇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스리는 의미도 있지만 섬길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 나라에서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시며 사셨고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모습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은 누추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품, 왕의 성품입니다.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왕이 되는 길입니다. 이 가치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천국의 성품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참된 구원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겸손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